다 같이 우리 묵상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는 것 같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결정한 것 같지만 주께서 결정하시고 주께서 끌어가시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됨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권자 되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우리를 세우고 우리의 인생을 헛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늘도 주권자 되신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같이 즐거워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주 앞에 드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감사하게 하소서. 내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소서.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겸손하게 하소서. 내게 주신 말씀 나의 삶 되어 주를 닮게 하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하소서. 이
곡은 그 새로운 곡인데요. 미발표곡입니다. 네. 제 곡은 아니에요. 제 곡은 아니고 네. 제가 쓰진 않았지만 우리 올 한해도 성도들과 함께 말씀 따라가길 원한다고 이렇게 같이 고백하고 싶어서 이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좀 입에 붙으시나요? 네, 다시 한번 찬양하시면서 그렇게 고백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감사하게 하소서. 내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소서.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겸손하게 하소서. 겸손하게 하소서. 내게 주신 말씀 나의 삶 내어 주를 닮게 하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하소서.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예배하게 하소서. 예배하게 하소서. 나의 모든 삶 향기로운 제물 되어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나를 가르치소서. 주 말씀 떠나지 않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나를 가르치소서. 주 말씀 떠나지 않게 하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하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하소서. 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주님 따라가겠다고 다 같이 그렇게 고백하시면서 나아갑시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반드시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앞길을 주의 빛으로 비춰주시니 감사하며 두려움보다는 주를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날아가기까지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주님을 찬송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할렐루야 우리의 길을 앞서 행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그 소리 외쳐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그 사랑 부산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의 하나님 크신 사랑을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을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리로 가
멋지다 쓰다 저 하늘로 비싸도 재우지고 아멘.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나무 타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나무 타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앞길을 올 한해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주의 말씀이 나를 조명하셔서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또 이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한 해 잘 주님 따라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회 파송 중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다 같이 그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주의 빛으로 온전히 주님 따라갈 수 있도록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보호 아래 살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날을 뒤로하고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셨는데 예수님 안에 있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올 한 해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나라를 사랑하며 국민을 잘 섬길 수 있는 대통령을 세워주시고 방역과 의료에 최선을 다하는 많은 관계자들이 지치지 않도록 주님의 은혜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주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있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여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섬기며 믿음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질병과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힘들어하는 성도가 있다면 치료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주님 교회에 장로님을 세우고자 합니다. 주께서 충성스럽게 여겨 세우신 장로님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도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세우신 김남곤 목사님, 주께서 맡기신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동력하시는 모든 부교역자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셔서 주님의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가는 마크스와 둘러서 사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축복하셔서 사역과 가정이 주 안에 복되게 하시며 재난과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듣습니다. 귀한 말씀 마음에 새겨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비를 위하여 섬기는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하며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이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으며 살기 원합니다. 이런 좀 받을 만한 자격 없지만 주의 인자하심이 믿음으로 이 하루도 내게 주어졌음이나요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정직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친절하게 하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게 하소서. 이 하루도 온유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겸손하게 하소서. 나의 걸음을 지치게 만드는 이들에게 용서를 베풀게 하소서.
나의 주님이 모든 일을 주관하셔서 선을 이루심이라. 우리 하루도 평화롭게 하소서. 이 하루도 강건하게 하소서. 험한 폭풍이 몰아치는 중에도 평강을 누리게 하소서. 이 하루도 성실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순종하게 하소서. 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이들에게 은총을 베풀게 하소서. 행복을 빌게 하소서. 축복을 베풀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거하는 백성 삼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내 인생을 가는데 목표가 되고 힘이 되고 또 세상성과 다른 나의 명예가 될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성도들이 주 앞에 나와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들 또 한 해 동안 애쓰며 힘쓰며 살아갈 텐데 하나님 도와주셔서 영육간에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13절부터)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하시고. 아멘.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세상이 아니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는 지방에서 묻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그 말 그대로 그 도시의 이름 그대로 세상의 한 중심이 되는 곳입니다. 가이사 로마잖아요. 당시에 가장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그 가이사의 이름을 따라와서 진 가장 세상의 한복판에서 세상 사람이 갖고 있는 예수에 대한 평가와 예수를 따라가는 제자들의 평가를 물어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을 듣고 나서 이때로부터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설명합니다. 많은 청년들이 비전이 뭡니까 나의 이렇게 기도할 때 제가 청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비전을 묻지 말고 하나님이 너에게 비전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돼. 오죽하면 너한테 얘기하지 않겠니?
하나님이 비전을 말하면 감당하겠니? 너 선교사 나가면 하겠니? 너 부인하고 십자가 지라면 하겠니? 주님이 말하면 날뛰고 주님이 말하면 감당 못하는 거 주님이 말씀할 수 있겠니? 하나님께 묻기 전에 네가 감당할 수 있는 실력이 있니? 이게 내가 청년들 요즘 집회 때 하는 말입니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이 정확한 고백, 이 고백이 말하는 의미가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의 이 정확한 신앙 고백 이후에 이때로부터 주가 오신 이유, 내가 이 땅에 너희가 원하는 정치적인 회복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를 지러 왔다는 그 오신 이유를 이때 설명합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고 나서 그 십자가를 지러 온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거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이라는 건 단순하지 않다. 이 고백은 그냥 그래 내 수많은 신 중에 예수를 믿고 기독교를 믿어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진짜 참신이고 그 하나님의 일 때문에 기꺼이 이 땅에서 나를 부인하고 그가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겠다. 그게 바로 사명이라는 거고 비전이라는 겁니다. 이게 명확하지 않으면 왜 내가 나를 부인해야 되고 왜 내가 나를 십자가에 져야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바로 이 고백,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 그걸 감당하기 위해 주께서 말씀하시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도대체 나에게 있어 하나님의 일은 무엇인가죠? 도대체 어떤 게 하나님의 일을 알아야 내가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텐데 추상적이잖아요. 너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그래서 우리가 비전은 그러면 비전이 다 뭐와 청년들이 연결되냐면 직업과 연결돼요. 나의 비전이 뭡니까?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물론 이건 중요하죠. 일이라는 것은 단순히 먹고 사는 게 아니라 그 일은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의 전체를 생각하는 거니까요. 바로가 야곱을 만날 때 뭐라고 그래요? 너의 생업이 무엇이냐? 그 생업이라는 건 단순히 직업이 아니라 너는 뭘 생각하고 살아가니? 우리는 직업을 내가 한 것에 생각하고 거기에 내 인생을 다 묻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 결혼한 자매들이 뭐에 무너져요? 결혼하고 아기를 낳은 순간 나는 내가 바랐던 일이 다 무너지면 내 인생은 뭐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을 갖고 아이를 낳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닌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런 생각을 갖잖아요. 다 직업과 연결돼요. 물론 이거는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단순하게 우리 기독교는 일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분명히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지만 그걸 직업으로 묶이면 곤란한 거죠. 그럼 우리가 주신 하루하루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을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주께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이 고백, 너희는 날 누구라냐고 하나님의 나라 오신 이유를 설명하는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 바로 17절부터 20절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베드로의 이 고백을 통해 이때로부터 21절로 넘어간 게 아니라 그 사이에 다른 말씀이 있었고 이 말씀이 끝난 이후에 이때로부터 십자가의 죽으심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러 오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이에 뭐가 있냐는 거예요. 자, 17절 볼게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또 내가 내게 이르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하시고 하고 일단 본격적으로 자기가 복음사 하기 전에 그리스도라는 것을 숨기라고 말씀하시는 끝냅니다. 그러니까 17절부터 19절이 있는 거죠. 참 너 복이 있다. 현대인의 성경은 이걸 이렇게 번역했다고 그랬어요. 너는 참 행복한 자다. 우리가 왜냐하면 이게 복이 있다라고 잘못 말하면 상대적 평가가 들어가기 시작하거든요. 내가 저 사람보다
복을 받았어. 그러면 뭔가 더 가져야 우리는 세상에선 복을 받는 거잖아요. 지식은 더 똑똑해야 되고 재물은 더 많이 가져야 되고, 그죠? 그러나 행복한 자라는 이 행복은 뭔가에 가져서가 아니라 절대적인 평가죠. 나보다 더 건강하고 나보다 더 똑똑하고 나보다 재물을 가졌는데 불행한 사람이 있거든요. 넌 참 행복하다. 왜? 이 고백을 할 수 있으니까. 하늘의 계시가 너한테 열렸으니까. 이걸 너에게 알게 한 자가 너에게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 있다는 건 어떤 뜻이냐면 너는 참 하늘로부터 복을 받았다. 하나님이 감추었던 놀라운 그 신비의 복을 너한테 열어주셨다. 하늘의 계시와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것을 알 수 있다는 것, 그것 자체가 너는 행복한 자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한다면 지금부터 우리의 그 이 고백은 나로부터 시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선택했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일단 전제가 뭐냐면 은혜를 받은 게 전제예요. 예수를 믿었다는 건 전제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선택했다는 게 전제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담대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실족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과정이기 때문에 결과가 망하지 않으니까.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행복한 자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르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요. 처음으로 교회라는 말이 여기 툭 튀어나오셨어. 내가 세가족 공부할 때 이 본문을 이렇게 읽어줘요. 제자들이 처음 이 말을 들을 때 느낌으로 읽어줘요. 이렇게 해요. 또 내가 내게 이르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까따라비아를 세우리니. 이렇게 읽어줘요. 까따라비아가 뭐예요? 모르는 말이죠. 제자들이 맨 처음에 이 말을 들을 때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처음 들은 말. 우리는 지금 교회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알고 있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교회 이미지를 가져서 교회는 이래야 돼. 교회는 이렇게 가야 돼. 그죠? 여러분이 꿈꾸는 교회를 얘기하잖아요. 교회는 어떠어야 돼. 그러나 제자들이 이 교회의 말을 들을 때는 멍했어요. 왜? 예수님이 처음 하신 말이니까. 교회는 사람의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교회는 인간들이 필요에 따라 만든 동아리나 인간들이 우리가 이렇게 모이면 신앙생활을 하면 좋을까 해서 만든 그런 단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아이디어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우리가 교회를 섣불리 말하지 못하고 교회를 우습게 하지 말을 못하고 교회 함부로 하지 가장 못하는 것은 어디에 있냐면 그것이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있다는 하나님 때문에 조심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였어요. 처음 이게 뭐지?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들이 스승이고 그들이 주라고 고백하는 그분이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이 교회가 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세우신다는 거기에 대해서 존중하고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 말을 듣을 때 좀 마음이 달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에게 있어 항상 이 베드로라는 뜻은 작은 돌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요한복음에 뭐라고 말하면 너는 장차 게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게바는 아람어로 베드로라는 뜻이에요. 베드로는 헬라어의 뜻이에요. 뜻이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아람어로 말씀해요. 너는 장차 뭐예요? 돌이 될 것이다. 반석이 될 것이다. 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베드로는 이걸 묵상하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장차 뭐가 된다고 그러면 그게 묵상하지 않겠어요? 그건 여러분 베드로 전서 후서 잘 보세요. 예수님을 베드로가 뭐라고 표현하나? 산돌이라 표현해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베드로는 돌을 묵상하고 산 사람이에요. 돌이니까. 근데 이게 무시하지 못하는 게 구약에 가면 하나님을 반석으로 표현하세요. 그러니까 반석이란 그냥 단순한 말이 아니죠. 그러니까 너는 개봐라. 근데 오늘 너가
베드로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장차 재반대 오늘 베드로가 된 거예요. 오늘 어떻게?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이 고백이 반석 위에 쓰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 잘 보세요, 여러분. 언제 무너지나, 여러분이 언제 실망하나, 언제 실종하나 이 고백이 무너질 때예요. 아무리 환난이 하고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야, 이게 분명하면 안 무너져요. 제가 청년 때 이거 하나로 버텼어요. 하나님은 이유가 있어. 하나님은 그냥 환난 주지 않아. 어려워도 그냥 이렇게 어렵지 않아.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야. 하나님은 아셔. 교회가 모르고, 사람이 모르고, 장로님이 모르고, 목사님이 몰라줘도 하나님은 아셔. 이거 하나로 나는 교회에서 버틸 수 있었어요. 언제 무너져요? 하나님이 있다면 이럴 수 있나?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있을 수 있어? 이게 반석이에요. 이 고백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 고백을 했는데 베드로가 이 고백 위에 쓰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얘기할 때 주여 그리하지 마소서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그게 무너지는 거예요. 여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신앙은 여러분 환경이 아니에요. 환경은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시키는 거예요. 시험을 본다는 건 내 실력을 드러내는 거예요. 딱 시험 보고 가서 A가 뭐냐면 문제가 너무 어려워서 내가 점수가 안 나온 거야, 이렇게 말하면 다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너만 안 나오냐고. 그 환난과 그 문제가 있으면 다 무너져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어떤 사람은 안 무너지냐고요. 왜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더 깊어지냐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결국 나는 그걸로 무너지는 신앙이라는 것밖에 고백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나는 이게 반석이라고. 이 이후에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갖고 있는 교회가 아직 뭔지는 모르지만 주께서 생각하는 이 아이디어, 주께서 일하시는 이거는 뭘로 기초를 하냐면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이 고백 위에서 기초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와 무언가를 생각할 때 우리는 뭘 묵상해야 되냐면 이 고백 위에서 봐야 돼요. 이 고백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 이 고백, 하나님의 고백과 하나님의 이것을 어떤 것이 더 이루는가,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교회를 세우는 목적을 알게 되거든요. 출애굽기 19장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가면 십계명이 나옵니다. 이 십계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흘러온 그 조상들에게 말한 하나님의 막연함이 아니라 정확한 계약을 맺죠. 너희가 이 말을 지키면 나의 백성이 되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며, 너희가 이 말씀을 어기면 너희는 어떻게 돼요? 나에게 징계를 받을 것이고 벌을 받을 것이다. 이게 명확하죠. 느헤미야에서도 느헤미야가 성벽을 다시 일으킬 때 뭐라고 기록해요? 하나님, 우리가 무너진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맞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땅끝까지 벌을 받는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면 돌아오리란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기억합니다. 주님도 기억하십시오. 이걸 듣고 다시 3차 포로기한을 시키면서 성벽을 쌓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이 상징된 게 바로 율법이죠. 그것이 20장에 주는데 그 주기 전에 바로 왜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시켰는지, 왜 너희를 내가 신앙생까지 끌고 가고 말씀을 줬는지 그 목적을 말씀하신 게 이제 19장에 나와요. 자, 19장 4절부터 읽어줄게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돌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 전할지니라. 부르신 목적, 그들 왜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며 교회잖아요. 왜 그들을 구원했는가?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거룩한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교회의 첫 번째는 뭔지 아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룩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말씀하고 기도 있는 건 종교적인 어떤 걸 쌓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거룩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닮아간단 말이죠. 쉽지 않죠.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고 세상이 원하고 세상이 쫓는 것을 내려놓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설교는 전쟁이에요. 내가 설교를 하면 여러분들은 마음을 닫아요. 어떤 때는 들을 생각조차도 안 해요. 지키고 안 지키고의 문제는 두 번째예요, 여러분. 그건 연약할 수 있어요. 부족할 수 있어요. 듣지도 않는 거는 건방진 거예요. 우리는 거룩을 닮아가요. 우리 모두 부족해요. 저도 부족해요. 주 앞에 서면 부끄러워요. 어떻게 주 앞에 당당한 자가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뭘 배우면 그의 은혜를 알아요. 십자가의 은혜를 알아요.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나의 부족함을 통해 은혜로 끌어갈 걸 알기 때문에 율법으로 가는 게 아니라 주님, 실력은 없지만 경청합니다. 그래서 구합니다. 은혜를 구합니다. 그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놈의 인권이 들어오고 개인주의가 들어와서 어떻게 됐냐면 교회에 와서 자기가 다 판단하려고 그래요. 왜 그렇게 만든 줄 아세요? 왜 거룩한 나라를 만든 줄 아세요? 교회는 하나의 사명이 있어요. 어떤 사명? 제사장 사명.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너희는 나의 자녀요 이렇게 말해도 돼요. 자녀도 충분한 특권이 있어요. 그런데 왜 교회라고 그랬을까요? 왜 교회라고 그랬을까요? 왜 자녀의 개인을 넘어섰을까요? 왜 공동체라는 교회로 묶었을까요? 아셔야죠. 구원은 개인이 받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공동체예요. 이 땅의 교회는 불완전하지만 이 땅의 교회를 통해 우리는 하늘을 닮아가고 깎여가며 공동체를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질서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명을 맡은 그걸 가지고 있어요. 왜요? 이 땅의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게 있어요. 얼마나 큰 복을 줬냐면 마태복음 16장 보세요.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왜 우리가 행복한 자인 줄 아세요? 이 교회에 우리가 포함된 자들이에요. 이 거룩함에 초청을 받았다고요. 그런데 더 나가서 이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권세를 하나님이 교회에 줬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단순히 종교이지 않아요. 우리는 사망 권세를 이겨요. 음부의 권세를 이긴다고요. 여러분이 세상을 이길 유일한 힘을 어디서 받냐면 교회에서 받는 거예요. 왜 내가 세상에서 지는 줄 알아요? 우리는 교회가 교회인지를 몰라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예배인 줄 알아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저는 지난주 월요일 날 아침에 아마 지난주에 제가 피곤했나 봐요. 하루 종일 하고 또 재직회를 하면서 우리 장로 후보 선출을 하면서 그게 피곤했는지 딱 월요일 날 일어났는데 오른쪽 어깨가 담이 와버렸어요. 움직이지 않아갖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지금도 한 10%에서 20% 남아있는 것 같아요. 담이 왔는데 화요일 날 부스터샷을 맞았더니 이쪽은 담이요 이쪽은 부어서 진짜 이리 자지 못하고 저리 자지 못하고 너무너무 피곤했어요. 여기가 아프면 어떻게 돼요? 다른 게 수고를 해요. 왜? 다 내 몸이니까. 내 몸이니까 내 몸.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이 몸 안에 뭘 줬는데? 이 몸을 왜 지켜야 되는데? 몸이 건강하지 못하면 내가 일을 감당하지 못하잖아요. 몸이 건강하면 내가 모든 걸 감당하잖아요. 하나님 예수의 몸에서 음부의 권세를 이길 능력이 나온다고요. 건강해야 내가 파워가 나오듯이 우리가 왜 교회를 지켜야 되냐면 이 교회가 세상을 이길 유일한 힘이니까 나도 살고 다른 것도 살게 하는 행복한 것이 교회에 줬다는 거예요. 이 교회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축복을 줘요. 그게 두 번째, 너희는 참 행복한 자라는 거예요. 19절 보세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이 천국 열쇠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항상 세상 쪽에서 알죠? 그 금으로 된 이 열쇠 생각하는 거. 이 열쇠가 상징하는 게 뭔지를 보세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여러분, 주기도문을 아세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 전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유대인처럼 기도하지 마라. 어떻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이방인처럼 하지 마라. 그냥 너의 거에 빠져서 중언부언하면서 그냥 그 말의 의미도 모르면서 해주세요 하는 샤머니처럼 그렇게 기도하지도 마라. 하나님은 너가 있을 걸 아시고 있다. 바라보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서 뭐래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기도의 철칙. 세상은 땅의 것을 끌어갖기 위해 정성과 열심을 다해 천지신명께 부어서 끄집어내는 게 이방 종교라면 우리는 땅의 것을 쫓는 게 아니라 하늘의 것. 베드로에게 사단아 물러가라 한 거는 바로 땅의 것을 추구해야 한다는 예수님의 경고였잖아요.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는다는. 기도는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하늘의 것이 이 땅에, 이것이 기도의 가장, 기독교에 갖고 있는 가장 근간이요 철칙이죠. 하나님의 것이 이루어지는 것. 그런데 유일하게 땅의 것에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겠다고 한 데가 있어요. 너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고, 너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다. 유일하게 땅에 관심을 갖는 곳, 하나님의 눈이 있는 곳, 거기가 교회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이렇게 기도해요. 우리의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요 하늘 밖의 하나님이요 크신 하나님이어서 이 성전과 하늘도 감당하지 못하겠지만 이 성전 위에 하나님의 이름을 뒀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안에서 기도한다면 하나님 보시고 들으시고 역사하십시오. 요나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간 고래 뱃속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그때 성전을 향하여 눈을 들었더니 그걸 생각하사 역사하세요. 성전을 왜 바라봤겠어요? 성전을 본 게 아니죠. 하나님을 바라본 거죠. 왜 우리가 주일날 교회를 올까요? 왜?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 때문에 영상 예배가 어쩔 수 없이 활발해졌어요. 이게 될 거예요. 메타버스가 점점 해서 이제 세상이 점점 가상세계로 들어갈 거예요. 그러나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기업은 돈만 벌면 돼요. 회사에 나오냐 안 나오냐 중요한 게 아니라 돈만 벌면 돼요. 물론 학교는 와서 학생들의 관계와 선생님의 관계가 있지만 그래도 학교의 가장 중요한 건 지식의 전달이에요. 그래서 메타버스를 하면 일단 이 관계에 대한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반은 회복할 수 있어요. 교회는 가족이에요. 부부가 메타버스에서 만나요? 메타버스 만나 결혼하고 그냥 살아 그걸 부부라고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가족은 관계를 맺어야 돼요. 교회도 메타버스를 가지고 다른 걸 활용할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모이를 피하는 어떤 무리와 같은 게 아니라 우리는 모여야 될 이것이 공동체. 여기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고 땅의 것을 푸신다는 약속이 있어요.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한 줄 알아요? 느헤미야 1장 끝에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는 주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님도 기억하시오 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이들은, 이렇게 기도하는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택하신 종과 주의 종들입니다. 그래요. 그 종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니까.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교회에서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고 듣겠다는,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의 교회에는 우리가 하는 이 삶은 주께서 받겠다는 약속이 있어서 그래요. 나도 인터넷에서 예배 드리는데 그걸 예배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그걸 교회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의 교회 신앙생활이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의 원칙이 있어요.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일이라는 게 원칙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이 교회라는 말을 마태복음에 여기 말고 또 한 군데 나와요. 18장.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 제가 읽어줄게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려가서 두세 증인 입으로 말미암아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례같이 여기라. 지금 여기도 이제 교회의 말도란 이때 교회가 나와요. 근데 15절부터 10절까지 이건 7이에요. 그렇죠? 어떤 형제가 잘못하면 조용히 가서 권고하래요. 은밀하게. 근데 안 들어요. 이 권고하라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한 것 좀 얘기가 달라요. 우리는 내가 누구한테 권고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이 여러분 잘못해서 권고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따뜻해야죠. 부드러워야죠. 그죠? 그래야지요. 여기서 권고하라는 말은 꾸짖다, 책망하다, 잘못을 알게 하여 이를 고치도록 강하게 책망하다는 뜻이에요. 웃긴 게 뭐냐면요, 잘못한 자를 혼내는데 걔가 주인이에요. 혼난 사람이 말투까지 선택해줘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이게 지금 혼나는 거예요. 지적질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베드로가 할례받지 않는 사람과 식사를 할 때 바울이 일어나서 그 자리에서 사도 베드로를 할지라도 강하게 책망했어요. 그래서 이걸 겸허하게 받아서 베드로가 초대교회가 쓰는 거예요. 강하게 책망하라. 그러나 은밀하게. 근데 안 들어. 그러면 어떡하라고요? 두세 사람이 가서 확증하라. 다른 사람 면전에서 분명하게 세워라. 분명하게 증인을 세워서 분명하게 그의 잘못을 지적해줘라요. 이게 증인이 세우는 거예요. 근데 증인을 세우는데도 듣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해요? 교회 전체에 말해라. 교회 전체의 말을 듣지 않는다? 이방인처럼 취급해라. 버려버려라요. 근데 이 말 위에 무서운 말을 해요. 18절 보세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란 말이 이때 또 나와요. 교회가 하는 묶은 거 하늘이 묶은 거고 교회가 푸는 거 내가 푸는 걸로 나도 결정한다요.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무서운 말이에요. 19절 다시 보세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두 사람이 이 땅에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자,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 두 사람이 모인 게 교회야. 그걸 교회라고 하지 않아요. 이 두세 사람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하며 교회의 치리와 권징을 따를 수 있는 질서 안에 있는 두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앞에 그래요. 교회의 표지가 뭔지 아세요? 표지 그러니까 어렵지 않아요. 표지. 쉽죠? 이게 표지요. 지금 내 설교가 무섭죠? 이것도 하기 힘들죠, 지금요. 이게 표지예요. 책을 펼 때 맨 앞에 있는 거지요. 교회의 표지를 세 가지를 말해요. 이해야 교회가 돼요. 말씀. 여러분이 어느 교회 가도 교회 표지 첫 번째 말씀이에요. 우리는 다른 걸 쫓지 않아요. 두 번째, 성례. 성찬과 세례. 말씀을 믿고 따라가고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자들. 그래도 그들. 오늘 우리 끝나고 우리 장로님 투표예요. 어떤 사람만 자격이 있냐면 교회에 등록한 지 6개월 지난 세례 교인만 투표 자격이 있어요. 세례라는 게 그런 거예요. 줄 고백하고 인정하는 자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뭔지 알아요? 권징, 치리. 왜? 말씀을 세우고 세례를 세우는 것. 교회를 세우는데 그렇지 않는 건 치리하라. 현대교회가 무너진 건 권징이 무너져 버렸죠. 자기가 중심이 돼버렸죠. 떠나고 다른 교회 가면 그뿐이지.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신앙생활인가요? 그러니까 능력이 상실되는 거예요. 이때 교회란 말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때. 교회가 왜 행복한 자냐? 하나님이 거기에 눈을 뒀다는 거예요. 교회의 결정, 교회의 기도, 교회의 예배, 교회에서 하는 것은 나는 이 땅에 유일하게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것.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너희는 성전이라고 말해요. 그렇죠? 우리가 교회라고 말할 때는 이 예배당을 교회라고 하지 않죠.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곧 교회잖아요. 너희가 성전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물론 교회예요. 나도 교회잖아. 아니요. 너희는 각 지체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지체는 어디를 유익되게 해야 돼요? 내 몸이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죠. 그걸 감당해야 이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고 이 교회가 거룩을 감당하며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개인주의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순간 교회는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왜 예수님께서 사단아 물러가라 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구원을 받으면 취소가 돼요, 안 돼요? 취소됩니까? 안 됩니까? 취소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취소가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단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예수를 못 믿게 하는 거겠죠. 여러분 한번 세상에 나가보세요. 세상이 어떻게 하든 예수를 못 믿게 하는 게 너무 많아요. 제가 중학교 때 처음 교회를 나왔을 때 제일 황당한 게 뭔지 아세요? 제일 황당한 게 정신이 없었어요. 저는 부모님 따라 절에 다녔거든요. 절은 조용해요. 왔더니 중산 예배를 드리는데 막 외우는데 주기도 뭐 사도식인데 정신없이 외우고 막 찬양하는데 시끄럽고, 이게 뭘 진짜 종교적이지 않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세상 사람이 물어보세요. 어느 게 더 종교적인가? 천주교하고 불교라고 이제 기독교를 안 해요. 기독교는 시끄럽다고 그래요. 안 그래요? 정신을 못 차리겠는 거예요. 교회에서 믿음, 기도 다 말하지만 불교도 믿음, 기도 다 말해요. 기독교가 더 좋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왔는데. 저는 그냥 누님이 좋아서 왔을 뿐이지 다른 건 하나도 불교보다 좋은 게 없었어요, 제 인생 속에. 그리고 교회에다 주님을 영접한 거죠. 모든 것이 뭐와 뿌리를 갖고 있냐면 형식이 아니라 예수와 연결을 묶고 있는 거예요. 몸이라는 것은 뭐냐면 너희의 신앙이 개인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와 묶여 있다는 거예요. 묶여 있다. 믿게 됐어요. 세상에 훨씬 더 종교적인 것도, 기독교보다 멋있는 종교도 있고 쾌락도 있고, 세상에 예수를 못 믿게 한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러면 사단은 여러분에게 어떻게 역사할 것 같아요? 예수를 믿잖아요. 예수를 못 믿겠는데 믿잖아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영향력을 최소화시키는 거예요. 너만 믿다가 구원받고 천국 가. 영향력을 최소화시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지 못하게 만들면 돼요. 제가 청년들 집회할 때 귀신 영화 보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말해요. 전 귀신 영화를 봐도 무섭지 않다고. 무섭냐 안 무섭냐가 아니에요. 그 시간을 뺏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잘했다 잘못했다만 평가를 해요. 아니요. 사단은 시간만 뺏으면 돼요. 왜 시험에 들지 말아야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닮아가고 영향력을 발휘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그 좋은 시간들을 다른 걸 싸우다가 다 뺏기고 가는 거예요.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최소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개인적인 싸움이에요. 자기의 시험에 빠지고 자기가 빠지면 교회의 몸을 못 세워요.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엄마가 아빠나 자기에 빠져서 자기가 힘들어버리면 가족을 못 돌봐요. 돌봐야 되는데, 세워야 되는데 내 거에 빠져버리잖아요. 이게 사단이 여러분에게 공격하는 거예요. 각자에 빠져서 헤어나지 말아라. 몸을 세우지 말아라. 몸을 세우는 순간 그 몸이 영향력을 발휘한다. 거룩하지 마라. 교회의 싸움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왜? 몸을 세워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이 땅에 이 교회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를 누가 해결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1차, 2차, 3차 그 포로기간 속의 역사를 누가 했는데요? 하나님 앞에 나온 교회, 주의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건 그런 거예요.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사라지기를 원한다면 말로만 하지 말고 교회에서 기도하세요. 예배하세요. 하나님, 내가 다른 건 못해도 이 교회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 저는 예배합니다. 내가 세상에 나가 전도하지 못해도 나는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 이루시기를 저는 구합니다. 주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교회가 묶은 건 나도 묶을 것이요 풀면 풀 것이다. 오늘날 신앙의 가장 큰 문제는 다 개인화가 됐어요. 나 잘 되고 내 은혜고 내가 받은 상처면 다 내 거예요. 그래서 내 말투가 기분만 나쁘면 마음을 닫고,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옳으냐 안 옳으냐, 들어야 되냐 아니냐, 함께 가냐 안 하느냐, 그 싸움을 해야 되는데 그 싸움을 잃어버린 거예요. 교회가 다시 회복해야 돼요. 개인화로 가지 마세요. 베드로의 심정은 알아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 마음은 알아요. 그러나 주님이 강하게 말씀한 걸 기억하세요. 너가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생각을 했다. 기억하세요.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부름받은 존귀한 것입니다. 반석 위에 세웁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복, 여러분의 행복, 여러분의 회복, 여러분의 은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올 한 해 동안에 보이는 교회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를 향해, 그리스도의 몸을 향해 기꺼이 십자가를 지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교회를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배의 권세를 이기며 그의 기도 속에 역사하는지, 하나님이 그냥 우리가 말하는 종교적인 신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입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고 몸된 교회를 위해 같이 함께 달려가는 한 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나왔을 때, 성막을 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 재료를 제공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재료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참시켜 준 겁니다. 영광에 참여시킨 겁니다. 여러분에게 기도하라, 여러분에게 헌신하라, 여러분에게 와서 예배하라, 희생하고 뽑아내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에 동참시키는 겁니다. 같이 예배하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같이 헌금하고, 같이 봉사하면서 내가 만들 그 영광에 너가 같이 참여하고 맛봐라, 초청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란 걸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같이 지켜가며 가겠습니다. 시간 다 같이 다짐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의 몸된 교회에 동참시키시고 하나님 나라에 같이 지어져가는 자녀 삼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은배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이 교회에 기도할 때 주께서 들으시고 역사한다고 약속했습니다. 너는 참 행복한 자란 이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한 걸음만 발을 띄워도 세상의 것들이 들려오고 세상 것이 보이고 내 중심적으로 살기 원하는 이 세상의 소리에 마음을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말씀의 기준을 분명히 하며 세상은 어떠하든 우리는 너희는 나를 뭐라 하느냐고 물으실 때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을 지켜갑니다. 주께서는 이 교회 안에서 함께 만들어지고 지어갑니다 고백할 수 있는 신앙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에 동참시키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며 이 땅 가운데 주께서 눈과 귀를 기울이는 곳에 우리를 함께 동참시키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소리, 세상의 마인드,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이 고백을 지켜가며
주께서 뜻하신 이 교회 안에서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같이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안 하던 짓을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표가 뭐라고요? 노 반칙, 예스 반응. 네. 제가 노 그러면 여러분 반칙 하시고 예스 하면 반응 한번 해봅시다. 내가 안 하는 짓인데 요즘 좀 하도 잊어먹었어. 왜냐면 이렇게 지난주에 했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노 반응, 예스 반칙. 이런 알았죠? 자, 하는 겁니다. 제가 주먹질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거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한번 해봤던 건데 따라하세요. 자, 시작. 노, 예스. 네, 다음 주도 하겠습니다. 머리에 아주 그냥 박을 때까지. 새해 말씀까지 준비됐는데 지난주 받지 못한 분들은 끝나고 앞에 와서 받으시고 나가시 바랍니다. 끝나고 공동회의가 있는데 잠깐 화장실 갈 동안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1부, 2부 다 공동회의 끝나면 있습니다. 등록한 지 6개월 이상 지난 세례 교인만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저는 등록한 지 6개월 지났는데 세례는 다른 교회에서 받았는데 괜찮습니다. 아셨죠? 6개월이라는 것은 내가 장로 투표를 해야 되는데 그 정도 다 나와야 누군지를 아는 것이고,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는 세례 교인만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투표하시면 안 됩니다. 제한적 대면 예배를 1부, 2부로 진행합니다. 1부 예배 실시간으로 나가고 2시 반에 영상 송출됩니다. 본당에는 접종 완료자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교회 출시 발열 체크 QR코드를 꼭 찍으시고 본당에 입장해 주시고요. 끝난 다음에 센터직에게 출석 확인 부탁하겠습니다. 교회 학교도 주일 오전 11시에 제한적 대면 예배가 진행되고요. 청소년부, 유초동부 다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예배 영상이 공유됩니다. 수요 예배가 1월 12일 7시 30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1부, 2부 찬양대원과 반주자를 모집합니다. 여러분 봉사할 수 있는 분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같이 섬기는데 한 가지라도 하십시오. 교회를 섬기는데 한 가지라도 한 것이 복이 되면 복이 됐지 화가 되지는 없습니다. 아셨죠? 예. 이몽중 선도와 조은영 선도의 결혼식이 1월 15일 날 12시 30분에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 가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 신청을 받습니다. 무기명으로 헌금한 거는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근거가 자료가 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걸 받으려면 항상 기명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는 남경 시사한테 하시고요. 진행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하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메일로 서류를 받아보시기를 부탁드린답니다. 미등록 교인은 진행교회 홈페이지를 확인하신 다음에 꼭 우리 교회 예배 확인하시고 오시기 부탁드립니다. 둘러스 선교회 소식 LT 코스가 이번 주 화요일로 종강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잘 마치도록 또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회에 있는 선교사 사역자들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특성 좋았죠? 예. 제가 이 마음에 어떤 것을 결정하지 못할 때, 분노가 일어날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뭔가를 기도하고 나갈 때 듣는 찬송입니다. 다윗과 요나단, 그 찬양입니다. 그 찬양을 들으면 오늘 이 하루도 내가 걷는 그 길에 쭉 나오죠. 용서와 축복을 하고 이 하루도 겸손하고 그 찬양을 쭉 듣고 기도하고 그리고 결정합니다. 찬양은 우리에게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힘들면 은혜가 되는 찬양을 들으시거나 은혜가 되는 말씀을 틀어놓거나 은혜가 되는 기도를 누군가를 틀어놓으십시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세상의 소리를 들으면 힘을 잃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는 기도, 찬양을 듣고 하는 기도, 그 기도에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게 결정하고 나가면 실수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이 끌어가십니다. 아셨어요?
마음이, 내 마음에 은혜가 있어야 내가 복인 겁니다. 다른 사람, 다른 사건으로 내 마음의 은혜를 빼앗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풀리면 하늘도 풀립니다. 여러분이 묶여 있으면 하늘도 묶입니다. 내 털을 묶지 마십시오. 은혜 받는 터가 되시고 은혜를 누리시기 부탁합니다. 예, 마지막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찬양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진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에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아멘. 세상 헛된 모든 영광,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음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다시 세상 가운데 보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세상 속에서 거룩한 백성이고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책임을 맡은 자들입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직결됐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무엇 해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 귀한 통로가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위로하심이 주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로 부름받으심을 감사하며 그 지체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과 이들의 가정과 일터, 교회와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